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쌀쌀해지긴 했어도 참 날씨가 좋은 때예요. 그렇죠? 날씨도 아주 파랗고 화창하고 오늘 특별히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까? 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우리 교회 처음 샀던 봉고차를 타고 굴러다닐 때보다 고장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봉고차를 타고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할 때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정확하게 연도가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그게 1984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해죠. 3월 4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해 여름에 이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5일 동안 열렸던 대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교회 차를 타고 그곳을 향해 이렇게 딱 가서 교회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의도 광장으로 향해 딱 들어가는데 중학교 1학년의 마음속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통계상 여러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날 그 집회에 100만이 모였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뭐 맨날 100만, 200만 모였다 그러니까 이 100만, 200만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100만이 모인 거예요. 그 여의도 광장에 정말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뭐 그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줄만 걸었거든요. 인원 파악한다고 줄을 걸었는데 그 줄 거는 곳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들어가면서 이 어린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막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지. 그 어릴 때에 보았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정말 막 뜨거워졌던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거기 앉아 계셨던 분 계신가요? 100만이 모였는데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권사님이야 뭐 우리가 같이 갔었을 테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분명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그런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뭐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날 때 가슴이 뜨거우셨던 분위기가 왜 이러지? 막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어떤 일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일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만나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두 사람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향해 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가면서 걱정했지만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당황했는데, 그때 그 곁에 있던 두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책망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었다고 깨우쳐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또 천사들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모인 곳에는 11명의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후에 70문도라고 하는 더 많은 범위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들이 보았던 것, 시체가 없어진 것, 그리고 천사를 만났던 곳에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허망한 소리로 들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날 그렇게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11사도에 속하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때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모여있는데,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다른 모든 이 중에 두 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25리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지 감이 오시죠? 이 감이 오시는 분들은 좀 어르신들이세요. 저는 감이 안 옵니다. 25리 그래봐야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5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10km 정도 됩니다. 9.8km 정도가 되니까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 정도 떨어진, 뭐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가 어디냐 이렇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있는 어디다, 뭐 어느 마을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거기가 엠마오다 하는 마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체도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것으로 봐서 엠마오가 낯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고향이었거나 집이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려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성경의 의미로 따져보면 이들은 그냥 단지 이야기만 나눈 게 아니라 서로 막 토론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답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심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 날에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나오게 됩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마 뭐 만났으니까 인사도 하고 뭐 어디서 오셨냐 그러고 어디로 가시냐고 이런 얘기는 했었겠죠.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 놀랄 일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동행하시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궁금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만 전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체가 되셨는데, 이 부활체는 그냥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든 형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자, 그들과 동행하게 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에 대해서 묻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엠마오를 향해 가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라고 물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까 무슨 이야기 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단어 그대로는 이 모든 된 일이에요.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 그러면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답은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다가 아니 둘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탁 쓰더니 얼굴에 슬픈 빛이 드리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 된 일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다? 매우 슬픈 이야기였다. 슬픈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서더니 슬픈 빛을 하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가는 이 길,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두 사람의 이 길은 결국 어떤 발걸음이었다? 슬픔의 발걸음이었다. 절망과 슬픔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하고 자리에 섰는데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는 안 나와요, 성경에. 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던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도무지 이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모르시나요?
제일 잘 아시죠? 제일 잘 당사자신데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고 대하고 있느냐가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난 며칠 동안 보았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그동안 며칠 동안 보았던 일을 뭘로 보니까? 슬픈 이야기로 보니까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건을 보았던 그들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슬픕니까? 슬프세요? 안 슬퍼요? 요즘 뭐 아주 사람이 죽든 말든 뭐 안 슬퍼하니까 막 그냥 냉랭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 슬프긴 한데 뭐 그러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슬픈 이야기인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제자들은 왜 이걸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예수가 로마의 통치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를 따랐는데 그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을 받도록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을 받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바람에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고 그들에게 있었던 지난 며칠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 슬픈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삶을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차가워진 심령으로 슬픔이 가득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또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일을 이야기하긴 했다고.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몇 명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이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저 그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소리로 듣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좌절과 실망과 슬픔만이 가득한 마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슬픈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반응,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보인 반응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도 없어요, 참. 야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슬픔으로 식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 모든 선지자들과 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 온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임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었다면, 깨달았다면, 의지했다면 그들은 지금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10km가량 떨어진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녕 니들 계시라고 그러고 가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걸어오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며 유하시는데, 그날 밤에 음식을 먹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최후의 마찬자리에서의 장면이 떠오르시죠. 근데 최후의 마찬자리는 12제자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이 이야기가 결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은 그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잖아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라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봤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슬픔으로 가득 차서 대화하던 이들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오는 길이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뜨겁지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뜨겁지. 찾으셨어요? 뜨겁지. 자, 뜨겁지에 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라고 가로치고 써 있죠? 네,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2번에 헬라어로 뭐라고 썼어요? 불타지. 불타지. 그러면 다시 뜨겁지를 다른 말로 읽으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뜨거운 정도가 그냥 뜨뜨무지근한 뜨거움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막 불탔다. 마음에 막 불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마음이 불타지 않았느냐. 이게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아쉬움, 그런 슬픔의 이야기를 나누며 차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루살렘을 등지고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비록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내려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불타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실망하고 슬퍼했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 가셔야 했던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들은 또한 비록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고소와 빌라도의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유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이들은 이제 즉시 일어납니다. 밤이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슬픔으로 차갑고 냉랭하던 가슴으로 엠마오로 내려왔지만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모여 있었던 그 11 사도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오히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도 우리도 만났다고, 우리도 엠마오로 가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는 절망과 슬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쁘고 혼동스럽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살만한데 또 절망이 닥치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면 또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또 어두움 같은 일을 만나잖아요. 기도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금방 응답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없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뜨거워야 이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뭐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해요? 뭐가 내 심령을 불타오르게 합니까? 뭘까요? 오늘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실 때 내 가슴은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나를 행하신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역사는 내가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질 때 뜨겁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 승리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힘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 바로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가슴이 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내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삶이 풍성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거나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주신 음성입니다. 교회에 주신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심령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맡기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